예술 이발관은 최고의 시설, 최고의 기술, 순한국식 이발과 면도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30년 경력의 변화팍 예술 이발관 714-522-3893 714-522-3893 예술 이발관 주일은 쉽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만 29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민들의 건강지킴이 플러턴 약국, 브루커스트와 오렌지 돌프가 만나는 곳 714-992-4908 714-992-4908 플러턴 약국.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해결하십시오.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튼에 위치한 위뉴 바디 종합 정비 714-248-9636 714-248-9636 위뉴 바디 종합 정비.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CHTV 18.10 주의 은혜라 진행을 맡은 윤우경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때가 생기곤 하더라고요. 앞뒤 전후 옴싹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위가 가로막힌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일 없이 평온하던 삶에 갑자기 숨어있다 나타난 복병처럼 우리 모든 것들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순간을 만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십수년 섬기던 사역지에서 갑자기 떠나게 됐던 바로 그 순간 망연자실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만약에 말이죠, 그것이 건강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그저 하늘만 올려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그런 과정을 지나시고 이제 또 새로운 만남 앞에 서 계시는 귀한 한 분, 그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잘 알려지신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장로님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박 장로님 나오셨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잠깐 인사 좀 해주세요. 이 카메라 보고 하면 되죠? 예, 이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네. 박종호입니다. 네, 복음성가수 박종호고 하나님의 은혜 불렀던 박종호인데 이렇게 다시 살아서 이 땅에서 카메라를 보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서 왔습니다. 예, 그 살아서 왔다라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장로님? 만약에 본인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소개하신다면 장로님 어떻게 본인을 소개하시겠어요? 찬양사역자 박종호 외에 그냥 노래를 좋아했고 노래가 삶의 전부였고 그리고 찬양이 그냥 제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냥 단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죠. 노래하는 가수 박종호. 예.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수 박종호.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 장로님 본래 서울대 음대 시절에 찬양 사역자로 나서시게 될 것은
어느 분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가 절대로 만나게 됐다 그랬죠. 전혀 뭐 계획도 없고 몰랐고요. 찬양 사역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저는 워낙 불신자 가정이었고 예. 예수도 안 믿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체험이 주어지면서 아,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 동시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진짜라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 오페라를 한다거나 성악가로서의 그 무대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나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질 않더라고요. 네. 아, 그게 사실은 제 표현으로 그냥 우스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영원한 것에 있구나. 그때는 굉장히 그런 뜨거운 열정이 23살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냥 바로 신학도 하고 싶었고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오페라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냥 어떤 미련도 없었고요. 뭐 하다가 안 돼서 그냥 포기한 것도 아니고 시작도 알고 그때 이제 바로 이태리 유학 떠나기 전이었는데 그 체험을 통해 완전히 제 삶의 계기가 모든 것이 다 터닝 포인트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저는 불신자였죠. 근데 성령 세례를 통해 거듭남을 통해 제 인생의 모든 방향이 바뀌게 된 거고요. 그때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어떤 기회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상황이 좀 있었나요? 개척교회 지휘하러 갔는데 개척교회를 예. 지휘하러 가서 그냥 아르바이트 하러 갔어요. 그래요. 예. 아르바이트 하러 갔고 그냥 솔리스트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그냥 솔리스트로 다녔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는 잘했어요. 예. 노래를 하니까. 네. 근데 신앙 없이 아, 그냥 교회는 놀러 다녔고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 없이 노래 부른다는 게. 아, 너무 많지 않을까요? 예.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는 네. 그냥 노래를 잘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정말 내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것과는 관계없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난 정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둬야 되겠다. 그게 아주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었고 그렇게 오페라가에 촉망받던 그 젊은 테너가 근데 그 말 자체도 그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영원한 세계를 잡았는데, 영원한 세계를 알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100년이라는 세상에 내 삶을 걸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간증책을 썼는데, 제목이 그거였어요. 나의 영리한 선택.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예.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평가할지 몰라도 나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다. 예. 아니, 내가 왜 바보냐? 100년과 영혼을 투자를 한다면 난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아주 당돌하게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방금 말씀 나누시는 도중에 영리한 선택 그러다 보니까 그 영자가 영원하다고 할 때에 이 얘기는 영원한 이익이라는 생각이 또 좀 드는데요. 그렇잖아요. 네, 멋있게 예. 해석해 주셨어요. 영리가. 예. 실제로 그게 예, 똑똑한 것 실제로요. 같아요. 예. 네. 자, 그런데 그래도 동료들, 서울대음대 출신들의 동료들 같이 성악 공부하시던 분들이 승승장구 세상에서 유명세를 타고 막 그럴 때 그 영리한 선택은 단 한 번에 뒤돌아봄도 없게 하던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예. 한 번도 조수미 소프라노, 그다음 저희 동기의 고성현이, 네. 고성현이라고 세계적인 바리톤, 또 뭐 저희 학년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동기에 김영환이라고 하는 한국의 최고의 또 테너들도 전혀 부럽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고성현이라고 하는 바리톤은 저하고는 둘도 없는 친구거든요. 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무슨 생각을 갖냐면 쟤는 신앙도 없던 애가 어느 날 신앙이 생겼는데 거기다 목사님 아들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모든 걸 다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만 노래한다. 그러면 자기끼리는 그래요. 너 유명하지 않냐 이거예요. 예. 우리 친구들은 또 나를 유명하게 보는구나. 나는 그걸 유명한 거에 소망을 두지 않고 했는데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니까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하나님만 노래하면서 자기 행복한 삶을 사는 넌 얼마나 행복하냐. 네. 오히려 저를 부러워했지 저는 그쪽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련은 없었는데 네.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뭐 유명한 성악가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 성악가들이 더 이렇게 주목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복음성가의 길로 택해서 들어왔는데 복음성가가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가 많았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복음성가 가수가 됐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잘 물어볼 나갈 수 수 있죠. 있었는데 예. 저는 그 질문이 참 굉장히 우매한 질문 같다.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뭐야? 내가 얼마나 영원한 영리한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참 그런 데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요. 30년이란 사역을 해보면서 가장 존귀한 사역을 내가 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아닌 그 믿음의 그 동지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걸 더 질문.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아. 저는 단순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30년 지나 보면서 어떤 뒤돌아보면 생기더라고요. 내가 예. 왜 이 일을 했지? 음. 내가 왜 저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달라, 값어치 있게 여겨달라는 건 아닌데 제가 그런 갈등은 생기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네. 30년 동안.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일을 잘 선택한 건가라는 그 어떤 그 갈등 구조는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저희 뭐 언론을 통해서도 장로님이 간암으로 어떤 시한부의 삶을 살게 됐다라는 소식은 사실 한국보단 미국에 있는 우리들에게 더 큰 충격이었거든요.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페이스북에서 그 소식을 접하고는 갑자기 분명히 박정호 장로님은 저를 개인적으로 모를 텐데 나는 왜 박정호 장로님이 계속 충격인 이 간암이 충격일까? 뭐 이런 고민을 한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이제 그 집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까지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냥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노래했고 그냥 누가 무슨 소리를 저한테 뭐 이런 얘기 많아요. 교만하다, 뭐 비싸다, 네. 뭐 함부로 저를 잘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또 저는 내추럴한 사람이고 그냥 생긴 대로 사는 모습대로 했는데 또 저도 제가 뭐 간암, 암이라고 하는 거는 남의 얘기였고요. 근데 딱 한 번의 건강 검진에 그냥 2016년도에 미국 들어오기 전에 건강 검진을 평생 처음 한번 받았는데 네. 왜냐면 안 받아도 되는 게 뚱뚱한 거 외에는 네. 뭐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 높고 지방간이 높은 얘기만 맨날 병원에 가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 항상 살 빼야 된다. 살도 예. 고축하게 다 빼야 네. 그게 뭐 약도 없다 그러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가고요. 당뇨병도 없다. 그러면서 막 많이 먹고 까불고 뭐 달게 먹고 그래도 전혀 당뇨 증세도 없고 근데 그게 한 17년 쌓이면서 그게 간을 다 망가뜨렸던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딱 하루의 건강 검진에 그냥 사형 선고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암이 2cm짜리, 그러니까 이만했던 간이 다 굳어가지고 요만하게 뭐 어떻게 이렇게 요만하게 이상하게 남았대요. 근데 증세도 못 느꼈고 그때까지 간이 기능이 좋았고 기능은 다 해줬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검사에 그 간이 다 굳어서 간 경화로 간암이 2cm짜리가 들어가서 한 5개가 더 번져 있다고. 근데 그걸 자르면 그 암을 자르면 남아있는 간이 하나도 없다고. 아니 이게요. 어제까지 말짱한 사람을 촬영 그냥 CT 한번 찍은 그 결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기 어렵죠. 어제까지 멀쩡하게 저는 살았는데. 그냥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 사람들이 왜 의사 나한테 선생님들이 이런 미친 얘기를 거. 왜 네. 나한테 이런 얘기를 그것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뭐 한 8명 정도가 들어와서 다 그 방에서 무슨 과 다 얘기를 하는데 드라마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제가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집사람도 옆에 있다가 막 이게 그러니까 막 뭐 예견돼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이거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 그냥 죽는 거구나. 죽는 거구나. 내가 55에 죽는 거구나.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간암으로 이런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집에 와서 울음도 안 나고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집에서 방에서 제가 간이 너무 크고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예. 칼로 내 배를 찢어서 간을 들여다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뭘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그 표현밖에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뭐 운동을 해서 살릴 수도 없고 노력도 안 되고 이거는 그냥 그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이없고 기가 막히니까 그 상황을 딱 집에서 새벽에 잠도 안 오는데 마치 이렇게 캄캄한 돌무덤에 제가 갇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꺼져 있는 방에 이게 돌무덤에 나는 빛 하나 없는 죽음에 내가 갇혀 있구나.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네. 그 죽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베푸셔야 될 기적과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도 없이 그냥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딱 들어 누웠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그 은혜에 그냥 누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000년에 쓰러졌을 때는 네. 뇌졸중 증세로 뉴욕에서 유학 갔을 때 맞습니다. 쓰러졌을 때는 네. 그때는 되게 겁이 많았어요. 무서웠어요. 38의 나이에 여기서 이 뇌출이 됐으면 수술은 어떡하지? 이건 될까? 살아나는 건가? 그리고 어린 애들을 데리고 미국 유학 왔는데 야, 이 30대 내가 가나? 뭐 그런 어떤 그 두려움이 저를 힘들게 했는데 이번에 받아들였던 그 암은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딱 기가 막힌 게 그렇죠. 딱 다가오니까 그냥 뭐 제가 그랬어요. 그냥 온 몸과 피와 뼈와 살이 다 차가워지더라고. 딱 그 돌무덤에 갇혀 있더라고.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빗줄기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소망을 갖게 한다거나 소망도 전혀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근데 얼마나 그런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니요, 그냥 급한 거예요. 이미 음, 제가 하루 월요일 날인가 촬영, 화요일 날 검사 결과, 예. 수요일 날 의사들, 선생님들 다 모여서 그리고 이 수술을 제가 이제 뚱뚱하니까 2명의 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1명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하니까. 왜냐면 한 사람이 다 잘라내면은 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67%, 무슨 의학적으로 모르겠는데 최대치를 잘라면은 그 사람은 다 죽고 나면 기증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네. 뇌사자 거를 받는 거는 미국은 이제 그게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근데 그것도 찬스가 돼야 되는데 저는 뇌사자 우리나라 간암 환자들이 원하니까 뇌사자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살아있는 간이 한 사람을 다 잘라서 저를 살리려면 안 되니까 2사람을 붙여야 되는데 이 수술이 유일하게 현대 아산병원에 그러니까 아산병원에 이승규 박사님만 네네.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예. 그분만이 전 세계 유일하게 생간을 2명 간을 붙여서 한 사람에게 넣는 수술을 하신 분이 전 세계 유일한 분이에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또 정말 이번에 와서 미국에서 느낀 게 미국은 이제 뇌사자 간을 많이 받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간을 가족 간에서도 준다는 생각들을 잘 못하나 봐요, 문화적으로. 예, 제 주변에서도 못 봤고요. 저희도 아버님이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생체 간 이식은 꿈도 못 꿨죠. 근데 예, 이제 미국은 더 늦습니다. 한국은 정서적으로도 예. 그게 가족 간에 그러니까 막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에서 생체 간 이식 수술은 전 세계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런 정서와 문화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냥 저희 2딸아이가 동시에 조합해서 저한테 넣어주려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 막내딸 아이 간이 뉴욕에서 일하던 아이의 간이 너무 크고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는 둘 다 끝까지 준비했어요. 김식하고 다 네네. 촬영하고 예. 수술을 저 먼저 들어가서 저희 작은 딸이 크니까 큰 간을 자르고 큰 딸은 작은 간을 자르겠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아이 간 하나로 다 커버가 된 거예요. 두 따님이. 하나 아이가 다. 그러니까 본래 두 따님이 2딸이 다 준비를 하려고 한 했고. 거죠. 그러니까 큰 딸은 예. 동생이 자르게 되는데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불쌍하니까 작은 쪽은 자기 거를 가면서 위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막내는 언니도 자르고 나도 자르고 아빠도 누워있으면 엄마는 아마 미칠 거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놈은 또 그렇게 기도했대요. 나 하나로 끝나게 해달라고. 아, 그래서 우리 집안에 평화를 달라고. 네. 금요일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비해 주셨던 건데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저희는 계획도 못하고 어려서 결혼해서 네. 26에 둘째를 낳는데 3개월 됐을 때 그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아, 네. 근데 저희 집사람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아무리 봐도 임신될 수 없는데 생긴 네네. 거예요. 예. 둘이 어. 막 다퉜어요. 뭐 아니라 그랬지 않냐? 이게 예, 뭐냐? 예, 막 예. 네. 뭐 실수 아니냐? 뭐 예. 우리 막내한테도 장난쳐서 우리는 그냥 계획도 없이 실수로 나서 네, 장난 네. 엄마 막 그러면서 막 놀렸는데 그래요. 예. 상처도 안 받게 막 하려고. 네. 근데 기가 막힌 건 27년이 지나서 걔가 저를 대신해서 아. 죽은 거예요. 대신 잘라. 음. 그 참 제가 막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준비였을까? 이게 참 애비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죽지. 솔직한 마음은 삶에 그렇게 미련이 있다고 27살 된 말짱한 처녀 아이를 배를 갈라서 그것도 장기를 그냥 배를 찢은 게 아니라 장기를 잘라내는 이 죽음이란 고통을 겪게 했을까? 못된 아파죠.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 둘이 그랬어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짜 수술할 수 있느냐, 기증할 수 있느냐. 네. 근데 이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하고 나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음. 근데 저희 딸도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더래요. 아,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증할 때 교회에서 그러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아유 우리 장로님 복도 많아서 그러니까 나 아는 분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간 이식해 주려고 준비하다가 그게 무섭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그래서 아들이 도망갔어. 그러세요? 그래서 아버지 죽었어. 음. 네? 그랬더니 실제로 병원에는 생간을 잘라려고 준비했다가 이런 케이스가 많대요. 그렇군요. 근데 저희 딸도 이제 병원에 수술실에 딱 앞에 있을 때 이 문이 열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엄마는 따라 들어올 수도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자기가 그 두려움에 자기들도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딸이 그걸 그냥 눌렀대요. 먹었대요. 그 말을 씹었대요. 삼켰대요. 그 이유는 딱 내가 안 하면 아빠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12시간을 잘라. 아, 간암이다라는 선고를 받고 그 따님과 수술대 눕기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지났습니까?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제가 암이 퍼지지 않게 먼저 항암제를 집어넣었어요. 아, 색전이라고 해서 네. 다 암을 다 차단시키나 봐요. 그 조금밖에 없는 간에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한 24시간 이제 막 토하고 막 쓸개 그 초록색 물까지 막 나오고 예. 사람이 별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막 MRI, CT 다 찍었는데 결론은 아무데도 암이 퍼지지 않은 것 같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게요. 네. 이 정도의 암으로 간 쪽에서 발견됐으면 다 퍼져 있었었대요. 그렇지요. 근데 예. 기가 막히게 하나도 안 퍼져 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간만 생간 이식만 하면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3월에 색전하고 한 달 준비하면서 아이들 거 매치하고 하면서 바로 5월달 한 달 반 만에 이식한 거죠.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불과 한 2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 1년 3개월? 2개월. 1년 2개월. 예. 그러니까 병원에 보통 사람들이 한 2년 정도는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게 제 간이 아니고 어쨌든 제 자식이지만 남의 간이잖아요. 네. 그럼 제 장기들이 그걸 공격을 한대요. 예. 그래서 평생 저희가 먹어야 될 약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아, 그 면역 억제제 약을 먹는데 초반에 그래서는 이제 한 몇 달 동안은 이제 하얀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햇빛 네. 가리고 피부암도 햇빛을 맞으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왜냐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약을 면역 억제제를 제 기억으로 한 거의 하루에 10알씩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 그때는 막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너무 잘 맞아 떨어졌는지 이제 한 1년 만에 한 2.5로 줄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평생은 이제 뭐 한 1 아니면 0.5 정도로 평생 가는 건가 봐요. 네네. 아니, 예. 그때는 이제 더 괜찮고 지금은 더 좋아졌고요. 예.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쌍둥이 같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아, 정말 쌍둥이. 그러니까 저희 주위에 목사님이 의사 뉴욕에서 암 닥터이셨는데
무슨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저렇게 부작용도 없이 수술도 수술이 일단 제일 잘 됐고 기가 막힌 간을 받았고 그리고 이게 부작용이 막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막 그 후에 지금 생각해보면요. 야, 내가 1년 만에 한 8개월 만에 컴백 초심 콘서트를 감사 예배를 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 와서 비행기도 타보고 찬양도 하고 이거는 특별한 아주 특별한 은혜보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건지시고 그냥 그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냥 이런 계획과 각본과 시나리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제가요 이 박사님을 만나 수술할 시간까지 막 그 넘어가는 과정이 막 피를 말린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겠죠. 예. 초를 다투는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분을 만날 수도 없는 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뭐 정말 제가 수요일 날 그 통보를 받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제가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니까 큰 교회 서울의 사랑의 교회 지휘하는 제 친구한테 야 너희 교회 그 이순규 박사님 좀 연결해 볼 수 없냐? 네.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100명도 넘는데 뭐 없거든. 그랬더니 한 성가대 지휘하다가 저녁에 9시 15분에 전화했는데 9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예. 형 지금 찾았어. 그 박사님의 아산병원의 그 전체 수간호사신지 한번 전화해봐. 우리 함께 어울렸던 그 한대 출신의 교수의 거기 먼 사돈이래나 봐. 그래서 네네. 그 전화번호를 받아서 9시 반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하고 수요일 저녁에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 친절하게 받으시는데 너무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제가 저 명성교회 권사예요. 아하. 제가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 듣고 장로님 팬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셨군요. 그래서 제가 이순규 박사님 담당하는데 월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내일 가서 그분이 월요일 목요일만 그 외래를 하시는데 스케줄을 한번 알아보겠다 해서 월요일 아침에 잡았다. 들어와. 그래서 급하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근데 됐군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아산병원의 간 이식센터의 차장님이셔. 네. 최고로 그 실무를 담당하셨고 들어오시면서 저를 따라 들어오시더니 우리 이 박사님이 아마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들어서 인사드리고 했더니 제가 온누리교회 있어.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제 이후에 오셨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하용조 목사님의 간 주치의셨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힌 이 대가를 네. 세계 간이식학회 회장이신데 네. 이런 세계 대가를 이렇게 돌아서 어떻게. 네. 근데 그것도 하루 딱 15분 전화에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항암 이제 막아놓고 바로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그때 또 재정적인 여건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큰 수술이고 경비도 많이 들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게 막막하더라고. 근데 한 5개월 전에 수술 끝나고 소개해 주셨던 그 후배들하고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데 딱 보자마자 형 그때 무지하게 급했어. 그 수간호사 권사님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다음 달에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준비는 안 됐는데 또 왜 이렇게 서두르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급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지나서 보면 은혜도 이런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딱 이번에 깨어나면서 교회 가서도 간증하고 싶은 간증은 딴 거 없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많이 먹고 잘못 먹고 까불고 운동 안 하고 제가 관리 안 해서 제 간을 제가 스스로 망가뜨려 죽은 거예요. 죽은 놈을 하나님이 이렇게 꺼내버리시고. 그냥 꺼낸 거지. 이거는 뭐 하나님 믿음으로 나를 막 붙들고 그냥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실 그냥 은혜만 기대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꺼내신 거예요. 꺼내는데 그냥 안 꺼냈다는 거예요. 네. 가장 처절한 내 막내딸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이삭을 잡아야 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꺼내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참 미안할 때 있어요. 여기도 암 걸려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죽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도 방송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이
또 친한 지금 이제 한국으로 가신 유진서 목사님이 네. 친한 친구들이니까 네네. 카톡으로 이렇게 됐다. 다 친구들 표현말, 제 주위 분들 살 떨리더라. 아, 박종호 죽는구나. 모두 그렇게 느꼈어요. 네, 네. 죽는구나. 왜냐면 되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죠. 기도하는데 끝은 다 그렇게 해서 죽더라 이거예요. 유 목사님이 이번에 가서 부산 가서 뵀는데 그 얘기를 예배 때 집회 때 하더라고. 결국은 그래서 사실 정말 기도하면서 살 떨리더라. 근데 이건 어메이징, 이건 정말 부활이구나, 기적이구나. 예. 박정민 잠깐 말씀 도중에 표현하신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 게 너무 교회 가면 예. 참 미안하고 참 죽을 수 있어요. 거의 다 죽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교회 갔을 때도 아프신 분이 있다면 살려주시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근데 사람이 인생이 그래도 좀 더 살고 싶고 사는 쪽에 기대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해도.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를 봐서 그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기대해 보시고 그거 외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왜 미안하게 그 믿음으로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라 나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 그렇죠. 이제 병을 앓으셨고 그 병 가운데 건져지심을 당하셨고 당하셨고 당하신 거죠. 예, 내가 한 게 없다고 하시니까. 예, 그럼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병이 생기고 치료받고 이 과정을 다 지난 이 순간의 시점에 돌아다 본다면 그 전에 before and after가 나옵니다. 장로님, before and after의 박정호는 어떤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다른 기대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2000년에 우스갯소리로 2000년에 뇌졸중 증세로 그때 어려웠다 쓰러졌다. 예. 근데 뭐 보니까 박정호 별거 아니고 달라지지 않았다. 네. 안 달라졌죠.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기대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있는 대로 막 얘기하고 그걸 다듬지를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도 달라졌다? before, after가 뭐 다른 걸, 근데 달라진 건 있잖아요. 40kg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박종호 장로 맞아?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1년을 예. 옆에 있었는데도 밥 먹다가 아우 적응이 안 돼. 네. 그냥 막 이상한 남자하고 사는 거 같아요. 예. 근데 저희 이제 친구 동기들, 대학교 동기들이 권사들이 됐어요.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네. 제가 오륜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예. 야, 니 마누라 좋겠다. 그래서 뭐라니까. 야, 그거 33년 살다가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잖아. 그래서 예레이. 근데 진짜 농담을 하는데 네. 너무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게 저희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부활했네, 형. 형 부활, 이거는 부활이다. 네. 그게 무슨 말이지? 아프게 불쌍하게 나온 게 아니라 새 걸로 꺼내버렸다 이거예요. 새 사람으로. 완전 새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봐도 맞구나. 밖에 있는 기름 다 털고 속에 있는 내 장기 다 털어버리고 그게 완전 새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 쑥스럽지만 제가 이게요 너무 건강해졌어요. 네. 왜냐면 그동안에 45년을 40kg를 달고 훈련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건강해진 거예요. 네. 그리고 가벼워지고 이제는 굉장히 하루에 한 8kg, 10kg를 뭐 너끈히 걸으니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 요새는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동안 이 막 배는 다 뭐 덜 꼬매진 상태에서 막 덜 아문 상태에서 퇴원하고 호수 막 몇 개 달고 소독하고 할 게 없잖아요. 매일 걸어요. 서울에 사니까 다 마스크 쓰고 황사 미세먼지 다 가리고 그러니까 제 친구가 야, 네가 왜 여기서 걷냐. 그랬더니 절 끌고 뭐 국립수목원도 가고 네. 동네 그 파주에 있는 산도 걸어가고 예. 매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번, 4번을 그렇게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절대로 다니던 친구가 저 뒤에서 뒤쳐져서 못 쫓아가요. 그래요. 저는 이제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몸으로 살아본 적이 그러니까요. before, after라면 분명한 거는 이 몸뚱아리가 일단 외모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예, 달라, 외모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달라진 거. 눈물이 너무 많아.
근데 제가 사실 1년 원래 동안 재밌으신 분이었잖아요, 장로님은. 재밌죠. 네. 까불죠. 너무 까불죠. 네. 근데 이제는 너무 많이 울고 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겨울에는 또 쇼핑몰에서 걸었어요. 마스크 끼고 네. 맨날 걷고 성경 듣고 묵상하고 걷고 울고 나 이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그리고 음. 32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사역해왔던 내가 다 실패한 모습만 다 본 거예요. 음. 네, 아주 모순된 모습만 보니까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나도 우는데 딱 히스기야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서 했던 그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냥 너무 울고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툭 치시는데 음. 히스기야에게 해줬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종호야, 내가 네 눈물을 봤다. 거기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네.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너의 눈물을 내가 봤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많이 우니까. 정말 많이. 내가 이렇게 바보가 될 줄 몰랐어요. 항상 신나고 재밌고 막 자신 있고 당차고 남들이 볼 땐 교만하게 그러는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울고 있는 내 모습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네 눈물을 봤다. 그건 제가 교회 가서 장난으로 얘기한다니까. 네.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자간을 받아서 그래. 따님, 네, 예. 참 여려지시고, 예. 그러면서 항상 마음 가운데는 참 제가 좀 소프트하거든요. 겉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근데 달라진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기대를 저한테 달라졌다고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달라지셨는데요, 뭐, 일단. 예.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했냐면 네.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음.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갈등으로 음. 돈, 음. 부부관, 자식, 그 다음에 비전, 내가 살아가는 꿈 인생이 살아가는 게 죽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병원에 가서는 아프구나 불쌍하구나 근데 제가 이 마음을 갖고 울어보니까 교회 가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죽을 수 있고 죽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겠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그냥 찬양해드리면서 제가 그 얘기는 해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살려주셨듯이 그 은혜를 끝까지 놓지 마세요. 우리가 놓을 수는 있어요. 제 간증이 그거거든요. 놓잖아요. 그냥 죽음에서 그냥 은혜를 기대하지만 결국은 다 놔버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놓아요. 네. 하나님은 안 놓는다. 네. 물론 그게 천국으로 가는 순간이어도 하나님은 안 놨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이 시간 동안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꼭 교회 가서 그래요.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예. 지금 남가주 일대에서 지금 여러 곳에서 집회 중이시죠? 네네. 예. 이곳에 그 집회 시작은 어떻게 준비하시게 됐어요? 이제 너무, 그러니까 저는 널 조금 더 스케일. 있어야 뵙게 될 줄 알았어요. 저도 뭐 장로님은. 두려워서 예. 비행기를 어떻게 타지?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2월 달에 초심이라고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회복하고 이제 무대 쓴 걸 이제 유튜브가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많은 네, 교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최유천 목사님이라고 샬롯에 있는 교회인데 야 우리 교인들이 너 봤다고 저렇게 생생해졌는데 우리가 기도했고 모금도 해줬어요. 한 5,000불 모금에다가 수술하고 생활비 한다고. 아니 세상에 빨리 오라고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네. 형 내가 지금 비행기 탈 수 있으면 모르겠다. 근데 그래? 한번 그래서 병원에서 여쭤봤더니 괜찮다. 이제 더 이상 환자 아니니까 감기만 조심해라. 제일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때 용기를 내서 그러면 노스캐롤라이나 갈게 하면서 산호세에 있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저희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김영렬 목사님이 사모님도 우리도 종호 형제 많이 성가세 많이 기도했어요. 예, 우리도 와야 돼. 예. 그 제가 보여드리러 가자.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앞에 정말 기도해 주신 분들 당신의 은혜로 그 기도로 내가 살아났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지금은 집회하거나 막 콘서트 하는 게 아니라 도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박종호 별명이 뭐가냐면 의리의 돌쇠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저는 YM 예수원전단에서도 선교사로 지내면서도 의리의 돌쇠라고 하는데 내가 해야 될 도리. 정말 제가
무균실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기도의 그 환상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의 은혜로 살았고 그분들 앞에 당신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좀 서둘렀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괜찮다고 노래하라고 네네. 그러셔서 예. 그래서 노래하라 그 무대를 섰던 거예요. 그랬군요. 예. 뭐 빨리 노래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그 한 1,000명이 오시더니 아, 난 정말 기가 막힌 건 나를 기도해 주신 분들은 더 흐느끼더라고. 그래요. 내가 뭐라고. 근데 저희 선배 형님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생각해봐라. 우리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한 게 살려주신 게 우리 앞에 왔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나. 그럼요. 아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주 투어를 왔고요. 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더 자주라도 그래요. 보여드리러. 근데 왔는데 다들 좀 이상한 건 제가 교회 가서 노래하면은 야호와 우리 주야 하고 노래를 해요. 예. 주님 내가 하고 오면은 저 사람이 왜 저서 박종호의 노래를 부르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른 박종호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해 없게 이제 보여줘요. 옛날에 저 옛날 뚱뚱했던 모습들을. 네. 돼지같이 뚱뚱한 박종호를 저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before after. 네. 근데 당신의 기도로 살아났어요. 교회 가서 이렇게 5,000명, 10,000명이 모인 교회도 가보고 이번에도 남가주에 와서도 은혜 아닌 교회 배들교회 갔는데 와, 페이스북 통해서 보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네. 이때는 맞습니다. 예. 은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 기도를 봤다고 그 기도를 느끼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은 당분간은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랑의 도리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너무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인터뷰하라고 하셔서 왔어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도 똑같은 질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따님의 건강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게요. 네. 그 친구도 뉴욕에서 원래 의대를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의학을 공부를 하는데 뉴트리션을 이제 끝내고 자기는 그랬대요. 두려움이 의학 공부를 했는데도 간이 잘한다는 건 안 믿었대요. 네. 그게 통계는 그런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이제 생간 이식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없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2달 만에 90%가 다 자라고 하, 1년이 지나면 완벽하게 다 자라서 네. 6개월 됐을 때 뉴욕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요. 지금은 푸드 네트워크 TV에서 인턴을 하는데 6개월 8월이면 이제 정식 인턴에서 끝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나나 봐요. 네네. 그래도 좀 기도해 주세요. 아, 저는 애비가 돼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 왜냐하면 네. 얘를 다 늦춰놨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그곳에서 더 일을 하든 안 하든 건강하게 자기 꿈을 잘 이뤘으면 좋겠어. 지금은 뭐 운동도 하고 뛰고 뭐. 그래요. 그러나 또 따님에게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또 따님도 마음속에 계속 큰 짐으로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도우신 거죠. 근데 제가 교회 가서 참 이 얘기는 끊을 때마다 힘든 게 저는 진통제 주사를 안 맞게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기도를 살아났는데 네. 그건 기적이래요. 있을 수가 없대. 음. 근데 저희 진통제 주사를 안 맞아도 되셨어요. 때 어마어마하게 이 수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등 뒤까지 다 찢어내고 예. 뭐 그랬는데 배만 찢은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근데 저보다는 사실은 장기를 자른 사람은 못 참는데요. 아, 그냥 배를 찢은 게 아니라 생장기를 잘라낸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은 진통제 주사를 24시간 그냥 달고 살았는데도 제 엄마가 병원에서 있을 때 보니까 미치더래요. 달아도 소용이 없더래요. 뭐 그 몰핀 같은 진통제 주사를.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녀석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근데 그 녀석이 5월 5일 날 제 생일날 예. 이 티셔츠를 아빠 선물해서 사주면서 네. 카톡에다 쓴 거예요. 예. 맨날 저하고 장난쳐요. 네. 에휴 쌍둥이 아빠야 박정호 맨날 그래요. 네. 근데 카톡에 쌍둥이 아빠 박정호 그러더니 아빠가 이 세상에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지금도 내가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가서도
뇌사자 다른 사람의 간을 받으면 전 정말 감사만 하고 고맙고 네. 막 너무 행복하고. 근데 대신 죽는 그것도 내 마지막 막내 내 딸아이의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산 거 생각하면 좀 감사만은 못 하겠더라고. 네. 평생이 힘들고 남은 시간이 얼마나 연장되는지 모르지만 평생 아플 것 같아. 예, 따님이 생일 선물로 사주신 티셔츠를 입고 오늘 저희와 함께 방송에 참여해주고 계시는 우리 박종호 장로님의 귀한 간증을 듣고 계시는 바로 이 채널은요, CHTV 18.10 채널입니다. 저희 방송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생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요. 여쭙고 싶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누셨지만 YM에도 계셨고 선교사로 활동도 하셨고 또 제가 듣기로는 선교에 대한 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셨다, 하시고 계시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 활동은 아니고요. 저는 YM이라고 한국의 유스 리더 미션 예순도단에서 자랐는데 네. 제가 거기서 이제 32년 있다 보니까 이사도 시키고 어른이 된다고. 네. 그래서 제가 제 음반 CD 수익금 전체를 다 그냥 YM의 선교지에 모슬렘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예. CD 팔면 다 그걸 보내고. 그렇군요. 잘 몰라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사달라고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탄자니아의 에이즈 고아원도 하나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인도의 에이즈 고아원, 또 인도의 에이즈 병원도 그 수익금들을 보내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희 예순도단 선교사들 건강검진, 암 수술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의료복지하는데 그 돈들을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한 1,800명이 건강검진 받고 수술도 와. 받고. 근데 저는 행복한 게 너무나도 우리 YM은 일단 다른 선교단체 선교사들도 귀하지만 저희는 자비량이라 월급도 없고 후원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네. 후원한다고 해도 돈 1원도 그러니까 후원금을 못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비량으로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암 걸리고 투쟁하는 선배들 정말 빚도 없이 어디 가서 모금도 하나 안 하고 때로는 정말 제가 얘기하는데 뇌종양 우리 선교사가 때로는 영국에서 쓰레기통도 뒤질 만큼. 네. 그래서 제가 그게 가슴이 아려서 그냥 미국에 와서 그때 세리토스 장로께서 2002년에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너무 얹혀서 내 CD 수익금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막아달라고. 네.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수십억이 선교지에 가게 됐고. 할렐루야.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 선배들이 돈 1,000원, 10,000원이 없는데 세계 선교지에 있던 선교사들이 저 수술비와 생활비를 모금해서 보내준 거예요. 와,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다. 우리 YM이 나를 살려준 그 돈은 수백억보다 더 귀한 돈으로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도요, 제 지인들, 집사님들이 저한테 모금으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고 일은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던데 작년 12월에 그냥 하도 울고 있으니까 야, 하나님 그러더라고. 그동안에 잘했어. 네. 너 그동안에 잘한 거야. 딱 그 한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다시 해야 되겠네. 하면 되지. 네. 하던 거 또 하면 되지. 네. 그래서 이번에 왔는데 사실은 은혜 아닌 교회에서 금요일날 집회를 했는데 저는 그냥 고아원 만들려고 그냥 모금해서 보냈고 근데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오셨어요. 그 자리에요. 네. 저는 누군지도 모르죠. 그렇죠. 누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지 네네. 모르는데 여기 미국에 와서 좀 쉬고 있다면서 울더라고. 내가 지금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고 저희 예수님들 선교사들은 YM은 한국 들어오면 무조건 건강검진을 시켜요. 네. 암이 있나 없나 그 검사를 무조건 시켜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 펀드를 또 이 수익금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혜택들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유 나는 몰랐는데 옆에 와서 막 울면서 네. 그러니까 함께했던 김섭리 목사님이라고 그 반주하셨던 목사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분을 여기서 만나게. 그러니까 저는 미국을 잊을 수 없는 게 미국 유학 가서 소도시 교인이 20명, 30명, 15명 정말 들어보시도 못한 소도시들 다니면서 찬양을 했어요. LA 같이 이런 대도시 대형 교회들이 아닌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분들하고 3시간 동안 막 춤추고 울고 웃고 은혜 받고 막 그러시다가 CD를 막 덜컹덜컹 선교하라고 사주시고 그 돈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을 잊을 수 없는 게 정말 교회와 일터와 내 삶의
생존을 위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살고 그렇게 순수하게 교회밖에 모르는 이 미주에 있는 그것도 저 시골에 흩어져 있는 시골 그곳에 있는 교인들의 은혜로 저도 살았고 그리고 선교지에 그 돈이 보내졌고 선교사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기서 본 거예요. 네. 물론 제가 만든 찬양이고 제가 만든 CD지만 저는 그건 내 돈이라고 생각 안 했고 그냥 그걸 올렸고 드렸는데 아멘. 도시락처럼 근데 여기에 있는 정말 가난하고 과부의 두랩돈 같은 그분들의 삶의 그 헌금이 글로 간 거죠. 그래요. 제가 그 다음 질문이 찬양 사역자로서 30여 년 정말 평생을 살아오신 건데 그 속에서 특별하게 경험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많은 말씀들을 지금까지 대화 중에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 찬양 사역자로서 주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다 깨닫는 어떤 것이 지금 이 순간 있다면 좀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네. 모태전부터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나를 여기까지 붙으시고 보내시는 분이 막 이 스토리가 그냥 우리의 한 여정의 인생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찬양 사역자들한테는 힘든 길이죠. 힘들죠. 이종용 목사님이 밥 사주시면서 남들은 박종호 하면 돈도 많이 벌고 뭐 연예인처럼 유명하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실제 삶을 모른다 이거예요. 목사님 저 용돈 주시고 애들 오면 밥도 먹여라 하고 네. 사랑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박종호처럼 막 알려지고 막 유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세종문화관 예술의 전당 이렇게 쓸 수 있는 가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봤던 가수가 송정미 자매 정도 딱 몇 개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 정도면 굉장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굉장하지 않거든요. 그 나머지 사역자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후배들 보고 동역하는 사역자들 보면 아유 저거 밥이나 먹나.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대접 못 받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안쓰러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들어서 부탁드린다면 좀 정말 귀한 사역, 헌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많이 도와주시면 좋죠. 저희는 그거 괜찮아요. 네. 교회에서 더 많이 찬양 사역자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특별한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여정이 또 남겨져 있습니다. 그죠? 어쩌면 더 귀하게, 어쩌면 더 열심히, 어쩌면 따님의 목까지 다 살아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일 거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배 찬양 사역자나 동료 사역자들의 어떤 한 또 부분을 또 덤으로 더 살아내셔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간 우리 시청자분들께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동역자분들에게 격려 혹은 부탁 이런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쭙고 싶어요. 먼저는 우리 이 미주에 계신 교포분들께는 정말 저도 한 14년 살아보면서 알거든요. 스테이터스, 네. 돈. 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제가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한국을 떠날 때 뭔가 꿈이 있고 제가 이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잡겠다고 딱 이곳을 선택해서 왔어요. 네. 그게 한국이 싫든 좋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많잖아요. 맞습니다. 왔어요. 그 우리의 선택이에요. 분명한 건 우리의 선택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그 선택이 있다는 거. 아멘.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진짜 열심히 사시고 계시고 서울에 제가 맨날 그래. 이렇게 한국에서 살면 다 부자 됐겠다. 네. 근데 이렇게 성실하게 사시는데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막 가서 막 안아드리고 싶고 막 집에 가서라도 밤새도록 노래해드리고 싶은 네. 정말 힘내시고요. 또 하나 후배고 어쨌든 사역자들이라면 그냥 하나님 보일 때 있고 안 보일 때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안 보일 때도 많아요. 그래도 제가 간증할 때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뒤돌아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서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뒤돌아보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 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확한 건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위주에 계신 우리 교포분들도 하나님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힘내세요. 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간암이라는 정말 치명적인 질병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역의 장을 펼치시려고 하는 우리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을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우련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18.10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는 웹페이지 CHTV1810.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로님 오늘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30년 경력으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리는 뷰에나팍 예술 이발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오렌지 카운티 교민들의 건강 지킴이 29년 풀러턴 약국,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튼에 위치한 리뉴 바디 종합 정비에서 공동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CHTV 18.10 프로그램의 협찬과 광고 문의는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